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랄에 내려갔다가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과 사라의 목숨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행한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 의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은 항상 역설이 있거든요. 우리가 괜찮다 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멀리 계시고요. 또 우리가 이런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나인데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실까? 그럴 때 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이 가정의 일생을 통해서 기다려왔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마지막 고비였어요. 그랄에 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임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라가 자신의 배가 불러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 나이에 가졌을까요? 그 가나안 땅 그 어느 그 산속에 가니까 거기에 인삼이 있어가지고 그걸 캐서 먹었더니 갑자기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또 뭐 그랄에 가서 어떤 그 용하다는 의원에게 들렸는데 그 의원이 치료를 해줘서 아이를 낳았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세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겼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아이 낳는다. 못 낳는다니까요. 아이 낳는다. 못 낳는다니까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게 낳을 수 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드디어 그 말씀대로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임신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 사라가 90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사라도 마찬가지요. 둘 다 똑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고? 또 사라도 웃었어요.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고? 둘 다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웃었다고 해서 약속을 전혀 못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자체가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쉬운 약속이라면은, 풀기 쉬운 약속이라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믿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명히 또 말씀을 믿어져요. 또 안 믿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흔들리기는 했지만 의심도 있었지만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라가 참 많이 놀랐을 거예요. 90세 된 자기에게 갑자기 애가 생겨서 막 발로 차고 다니고 이런 게 막 느껴지고
배가 불러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돌보셨다고 그러는데 아도나이 파카드 엣 사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파카드 엣 사라, 사라를, 파카드는 원래 영어로 비지트입니다. 방문하다는 뜻이거든요. 방문하셨다. 우리말로는 돌보다고 번역했습니다. 돌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셔서 자신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도나이 너서라, 사라를 위해서 행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차서 마침내 사라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을 우리가 참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은 믿는다는 말, 영어로 페이스잖아요. 그게 신실함이 가득 차다는 말이, 믿음이 가득 찬다는 말, 페이스 포울이잖아요. 이거는 신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 대한 믿음이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아주 귀한 성품이 뭐냐면 이 신실하신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약속을 무엇으로 이루냐면요,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만약 너희가 나를 믿으면, 계자씨 하나만 믿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다가 옮기라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비유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거기다 뭐하러 쓰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항상 전능하심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들은 누구에게 약속을 해도요, 힘이 약해서 못 이루어지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약속 잘 하지 마세요. 약속해봤자 못 지킬 약속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고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절대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믿겠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이 말씀은 진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으면요, 나중에 다 믿게 돼요. 놀랍죠, 여러분? 저희 가족들 저 시골 섬에 살았는데 처음에 제가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식구들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더라는 이 말씀을요, 그대로 다 이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약속들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현재 우리가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건 뭐냐, 미래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현재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미래에 주어질 약속까지 어떻게 믿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약속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미래에 하신 약속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미래에 주어질 약속도 믿을 수가 있어요. 다 이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합시다, 우리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 목사로서 여러분을 좀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현재의 삶 속에서 남들이 불가능하던 그런 일들이 저의 삶 속에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나는 프로로 살 테니까 당신이 이제 오늘부터는 우유 배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집사님이 쌀하고 연탄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어요? 나무 일이니까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을, 그렇다고 내가 부자 된 건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나 갑자기 어느 집을 사라 그래서 샀더니 갑자기 10배가 올라가지고 떼부자가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요. 나는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이거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미래에도 주어질 것들을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뭐라고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라니까 웃게 하신다는 뜻이죠. 원래는 이츠학 그런데 우리말로 이삭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참 간사하고 또 인간이 아주 지혜 깊이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루어지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놓고요 막상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행치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축구할 때 골 넣고 나면요 애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헛발질 자주 해서 감독들이 골 넣고 나서 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막 그냥 아이만 집중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난 그 자녀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 두 가지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두 가지예요. 믿음도요 사이비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어요. 사이비 믿음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자기는 자기가 믿는 믿음이 100% 올바른 믿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 이거 사이비예요. 원래 사이비는요 남들이 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100%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때를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 믿음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더디고 때로 순종을 못하는 일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늘 순종하라고 애를 씁니다. 순종이 쉬운 것 같으면 성경이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씀 많이 기록이 안 됐겠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가 내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한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말하는 것마다 다 순종하던가요? 순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순종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에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10가지 계명도 다 순종 못하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원래 답은 2번이 더 많은 거예요. 찍을 때 2번을 찍어야 돼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팥을 갖다가 밭에다가 뿌려보십시오. 팥이 나옵니다. 콩을 뿌려보십시오. 콩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참된 이 선행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힘으로 순종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도록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요. 예를 들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마다 다 옳은 말씀이에요. 자녀를 데려다 놓고 내일 집 공부해야 된다.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된다. 옳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리를 싸매야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명히 옳은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지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고 막 놀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못해요. 그래서 누가 끼어듭니까? 중간에. 엄마가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의 말이 옳다는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뭐냐면 그 아이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좋아 또 저런 게 좋아 하면서 결국은 순종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계명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라를 묻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그녀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6절. 자,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 원문은 요메르 토메르 사라가 말했다. 처호크 아싸 리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싸! 보통 우리 아싸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메이커예요. 아싸가 뭐라고요? 행했다는 거예요. 뭘 행했다? 처호크. 웃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웃는 자로. 이 처호크는 웃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아난 어떤 여자였어요? 슬퍼하는 여자였어요. 슬픔의 여자였어요. 슬픔의 기색을 두고 살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해서 기뻐하는 여자, 웃는 여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이게 놀라운 그 변화된 예를 들면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들어보세요. 누가 거듭났느냐?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거듭났다고 그 구원파에서는 늘상 이야기했는데 그 믿을 바 전에 못 돼요. 예전에 구원파 집회, 비싼 집회에 갔다 왔던 우리 교회 그 젊은 집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렸다고 난리를 치고 하더만 한 달 가서 뒤에가 똑같아지고 있어. 그걸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전에 웃던 사람이 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되겠다는 그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웃기를 좋아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희희락락해. 만나면 웃고 막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해같이 빛나고 항상 웃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 슬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막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이제는 좀 막 슬픈 기색도 가끔씩 띄고 이래야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런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럼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염세적이에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항상 이 슬픈 기색을 띠고 다니고 항상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사람이 드디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얼굴에 이제 웃음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웃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유머까지 하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확실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표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표지 중에서도 저는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저녁에 잠안 오면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들으시죠? 이제 간증들을 가끔씩 새롭게 하셔서 나온 간증들을 이렇게 듣는데 참 간증에 나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간증에 나오신 분들. 그 대부분 뭐죠? 밝죠. 근데 그들의 사연은 대부분 엄청나죠. 근데 그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밝을 수 있을까?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얼굴만 보면 그 사람 거듭났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간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전에 한동대 교수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하예드 교수로 이렇게 올라갔다더라고요. 이지성 교수 아시죠?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 설교에 이거 다 얘기를 못해요. 이지성 교수 쳐보시기 바랍니다. 간증들이 막 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정말로 얼굴이 아주 꽃처럼 피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당했냐면요. 얼굴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기가 눈을 떠가지고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니까 괴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동안에 수술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이 수술요. 피부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정상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얼굴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 활동을 하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어디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냐면 이분이 유머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런 슬픈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계속 웃기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그런 슬픈 이야기 한다고 사람들 옆에 막 반은 죽여놓고 막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중간중간 사람을 웃기고 또 가볍게 만들어주고 막 웃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으로 이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슬퍼하던 여자 이지선이 이제는 웃는 여자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은 마찬가지로 슬픔의 여자였는데 이제는 웃음의 여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하시면은 역사하시면 우리 역시 웃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웃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웃음은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꾸 웃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 나도 웃어져요. 근데 한번 보세요. 계속 슬픔만 하고, 물론 우리가 갑자기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공황장애를 앓는다든지, 뭐 우리 아들도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제가 독일로 달려가야 될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우울이 너무 심한 이런 사람들은 좋은 얼굴을 하고 다닐 수 없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좀 품어줘야 되는데, 정상인들은 다 자기도 우울해지니까 피해버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우울이라는 이것도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마찬가지로 웃음도 전염이 됩니다. 자꾸 집에서 한 사람만 웃으면 돼요. 처음에 한 사람만 계속 웃으면요. 나중에 주위가 다 웃습니다. 저희 교회는 슬픔의 교회일까요? 웃음의 교회일까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60대 40으로 웃음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60대 40 정도는 되잖아요. 웃음 쪽이 강하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웃고 삽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웃고 삽시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웃고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참으로 유일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열불이 터지잖아요. 뉴스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두워져요. 슬퍼져요.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나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져요. 무슨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집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TV 10시간 보는 그걸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한 30분, 40분 듣는 이거 못한다면요. 그냥 참
이건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정신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정신이 깨어나면서 육체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라가 마지막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이럴 때는 뭐냐면 승리하고 나서 막 포효한다고 하죠. 이런 포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목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사라는 여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기르는 종들만 해도 3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 옆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말도 조심했어요. 근데 이제 그를 또 좀 사라를 좀 비웃는 그런 사람들, 하갈도 그 중에 한 여자가 될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줬으니까 이런 노년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포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가능성 몇 퍼센트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였어요? 0%란 말이죠. 이럴 때 0%란 말을 쓰죠. 영어에서는 뭐 0%, 뭐 0% 뭐 이런 말 쓰는지 저는 영어권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독일에서는 0%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누리라는 말이 0이거든요. 0%다. 그런데 0%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적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가 아들의 이삭에게 젖은 법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들을 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나는 이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랬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그 비유가 연결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달 전에 봤던 그런 일이 너무 저한테 강렬하게 좀 이렇게 인상을 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축구도 좋아하지만 배구도 좋아하는데 가끔씩 봐요. 배구 경기는 뭐 거의 보진 않습니다만 정규리그에서 흥국생명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흥국생명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김연경 선수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배구 김연경 선수 때문에 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배구협회에서 김연경 선수를 뛰지 못하게 하면 이걸로 엄청난 손실일 거예요. 국가대표에서 제명을 시켰다가 다시 또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김연경을 빼고 국제경기에 나가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한 세트를 못 따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김연경 복귀시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복귀시키라고. 이 김연경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믿고 볼만해요. 아, 이제 뭐 우리나라 뭐 한 세트는 따겠구나 하는데 그 정도로 유력한 선수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엘레나라는 또 보스니아 용병인데 이 여자분도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준우승팀인데 이 팀을 이 흥국생명을 이길 것이라고 0%라는 말을 썼어요. 전문가들이 0%.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이길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딱 이제 5차전 하는데 2차전까지 흥국생명이 가볍게 이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3차전 가볍게 이기겠지 하고 뭐 보지도 않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2대2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공사가 3차전, 4차전을 이긴 거예요. 그래도 뭐 5차전은 그래도 뭐 이제 분발해서 이기겠지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도로공사가 우승을 했어요. 0%가 바뀌는. 그래서 도로공사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 자기들을 비판하고 0%를 말했던 사람들한테 사라의 포효를 똑같이 했겠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도로공사가 챔피언이 된다고 누가 선수들에게 맡겼으리요? 많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리가 이겨노라 이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요, 우리 주변에는 우군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비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항상 두 가지를 지난번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기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아주 일부의 몇 사람을 빼고는요. 거의 다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법을 가진 목사가 아니고요. 비법을 알려줄 또 비법도 없어요.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평범한 이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실히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변화되어 있고 내가 저는 슬퍼하는 사람인데 웃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변화됐는지 언제 변화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있는 상태에서도 바라야 되겠지만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 이런 약속들은 대체로요. 자꾸 기도를 해도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요. 자꾸 자기 자신 속에 막 그것이 믿어져요. 자꾸 그것이 믿어집니다. 또 내가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시간 지나고 보면 자기가 그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틀림없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이 말을 빼고는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한번 잡아보세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하죠. 거룩한 책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39권, 29권으로, 27권으로 뭘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 몇 권요? 39권. 신약 몇 거요? 27권. 39, 27. 그래서 뭐예요? 66권이죠. 여기까지 다 아셨죠? 근데 구약이라는 것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올드. 일단은 올드죠.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프라미스라는 말을 안 쓰고 테스타먼트를 씁니다. 테스타먼트는 이게 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언이라는 말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언 같은 약속이에요. 약속도 약속 나름이죠. 오늘 오후에 만나자 그 약속하고 너희들 내가 죽을 때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 같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유언 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를 쓰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셨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죠. 이걸 뭐라고 하죠?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죠. 새로운 유언 같은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심지어는 국제관계에 일어난 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통치하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통치하고 그리스가 통치하고 로마가 통치하고 이런 것도 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 아우구스토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토스를 하나님 왜 세우셨냐면 약속을 구세주를 보내기 위해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우리가 믿을 때 성취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처음의 단계에서는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질 기미도 잘 안 보여요. 증거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슬픔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초반전에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뭐가 다르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은 다 대학 들어가면 다 다니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 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심지어는 안 다닌 사람이 더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슬픔의 시간을 지나면요, 점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사인들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본보기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애기 못 낳는 사람들 애기 낳게 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을 교회 오라 그러면 나 애기 낳게 해주겠다고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때로는 내가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봐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기도 또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모든 보편타당하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이런 나이에 아이를 잉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제3의 약속,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부활의 약속, 천국의 약속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 본문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남편이 성질이 너무 고약해요. 몇 년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남편이 성격이 변화되었어요.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했냐면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너희들이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도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적용을 시켜야만 제대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주 정확히 파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기 놓는 사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아주 절묘하게 매치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만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선포를 한다면 제가 무슨 기계지 AI지 사람이 아니겠죠. 저도 사실은 내가 경험을 해본 일이 아니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죽음이 끝이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저에게 깨우쳐 주시냐 그러면요. 사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저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기 놓는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닥쳤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처음에는 전혀 이루어질 줄 알고 나도 포기해버렸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으니까 나도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간구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요. 이게 건방기가 들어가지고 대학교 안 다니고 나는 뭐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이거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 교만한 목사가 되니까 저는 겸손한 목사가 되겠다고 그냥 2학년 다니다가 내 학교를 집어치워버렸거든요. 한 40일 동안 장기 길습을 했는데 우리 그 교수님들이 예수 잘 믿는 교수님들이 대해서 봐줬어요 저를. 살려줘서 다시 복학을 했는데 그때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사 이런 말씀을 시편 이 103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뭐 가진 것이 뭐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휴학도 부잣집 아들이나 해야 되는데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데 그때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후에 보니까요. 저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들어보세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기적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세 발의 피열이거든요. 비교조차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현재의 삶에만 국한시키는 분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현재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 믿고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고 못 되면 또 얼마나 못 되겠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사는 건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인생을 다 해결을 해보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웃게 만드죠. 저도 요즘 와서 가끔씩 웃음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웃음이 나오냐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나름대로 결산을 해보니까요, 확실한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진짜로 내가 부를 수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희미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밝은 길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어제도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만 거기 가게 되면 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 서 있고요. 심지어는 뭐 어느 나라 대사도 뭐 거기 서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서 있지만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생명을 늘려볼까, 이래가지고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냐면, 우리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우리는 심판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속으로 이런 걸 갖다 또 이런 걸 갖다 밖으로 막 계속 웃고 다니면 누가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말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제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죽음을 이기게 되고, 마귀가 저를 자주 괴롭혀요. 자주 괴롭히는데 성령님을 부르시고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되었으니 속으로 우습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사 나누고 마칩시다.